지난주에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구덩이에 던지신 것은 단순히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지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악으로 난무한 죄악의 구덩이 속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던지실 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결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 셋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정결한 삶을 살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 세 사람을 또 따로 뽑아보라고 그런다면 저는 요셉과 사무엘과 다니엘을 최고로 꼽아봅니다. 이 세 명은 다 어린 나이에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머니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막이 있는 실로의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또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다 공통점이 어린 나이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서러운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겨웠던 삶의 환경에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환경에 전혀 지배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환경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정말 대단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꼭 해가 되는 것만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벌 3세대들이 마약을 하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재벌 2세들의 이 회사에서 갑질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 그룹 총수에 따른 비행기 기내에 서비스 땅콩을 봉지채 주었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회항시켰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환경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옳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나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 하였으니. 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기자는 모세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이 살았던 곳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무려 20번에 걸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이 가나안 땅, 이 소망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가슴 설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이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기록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전혀 다른 땅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어두운 추억과 또 슬픈 기억과 아픔과 비극의 땅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기 전 그 17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친어머니였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묻힌 아픔의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또 요셉의 큰 형이자 아버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버지 첩인 빌하와 간통을 했던 음란한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누나였던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곳이기도 했고요. 디나가 겁탈당한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서 둘째, 셋째 형인 시몬과 레위가 악한 계교로 세겜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약탈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해서 그들을 피해서 야반 도주해야 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자라났던 그 땅은 요셉에게 있어서만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죽음과 슬픔과 폭력과 죄악과 비극으로 점철된 아주 암울한 기억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런 땅에서 살았던, 이렇게 암울한 기억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았던 요셉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2절에서 요셉의 나이를 17세 소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겨우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17세가 될 때까지 요셉은 친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3명의 계모들과 10명의 이복 형제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등살 가운데서 그렇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때를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셉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이 있었다라는 것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 각별한 사랑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아주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오늘 2절 말씀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모두 말함으로써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해석할 때 요셉이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하는 아주 쫌팽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의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은 야곱의 아비로서의 부족함과 형들의 악함을 암시하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라난 야곱의 가정 그 환경에 대해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자신들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하고 폭력적이며 자기 동생이라도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하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들이 성질이 다혈질이고 성급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런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고자질쟁이로 만들어서 미움을 받게 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형들이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 어떡합니까? 요셉을 홀로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 범위 바깥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이 요셉 혼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채색 옷을 입혀서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성정과 아들들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가리지 않고 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합니다. 창세기 37장 앞부분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만 아주 골라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인물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가서 아버지에게 형들 좀만 잘못하면 가서 고자질하고 이런 정말 얄미운 캐릭터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 창세기 37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계속되는 거듭되는 그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지 오늘 창세기 37장 앞부분의 요셉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결한 요셉의 모습,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는 아주 정결한 요셉의 모습과 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형들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봐야지 이 창세기 37장 앞부분의 스토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음죄를 범하고요, 스스럼 없이 아버지의 첩을 취합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약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 형들의 특징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17세가 되도록 여전히 그런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간음죄를 저지르고 어쩌다 한번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도저히 자신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죄를 형들이 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기의 큰 형이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사건을 목격해야 했고요, 형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들을 목격해야 됐다는, 이걸 계속해서 보면서 자라온 것입니다. 형들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고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형들의 잘못은요, 그저 소소한 실수,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죄를 지적한 것이었고 그런 형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 형들 중에서 좀 나았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는 나중에 집에서 가출을 해서 따로 나가서 자기의 가정을 따로 꾸립니다. 그렇지만 유다도 여전히 간음을 저지르고 여전히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만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이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자신의 죄를 잘못하고 회개했던 인물이 유다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 유다를 제외하고는 형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요셉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해 오는데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할 때도 속임이 없이 정직했고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도 그 유혹의 자리를 단번에 박차고 떠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요셉이 볼 때에 형들의 사소한 실수를 고자질해서 형들을 야단맞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실수가 사소한 잘못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근은 아버지 야곱의 철저한 편애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이 편애, 아주 극단적인 편애가 어디서 시작하고 있냐면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을 편애한 데서 사실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애가 대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간교에 넘어가서 그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사랑하는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을 보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만 바라봅니다. 그녀만 자기의 아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레아를 아내로 여긴 적이 없어요. 레아를 사랑한 적도 없어요. 오직 라헬만 사랑했고요. 라헬만 아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조금 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언젠가 레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한 번도 레아를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요. 사랑의 마음을 눈꽃만큼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를 심지어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실 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편애는 아들들 대까지 이어지고 맙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더욱 사랑해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재앙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채색옷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요셉을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채색옷은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주 큰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상속권자들이 입는 옷이 이 채색옷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장자권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일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라면 법적으로 장자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 장자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루벤이 장자입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야곱과 누가 들어가냐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랑 같이 장사되어집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게 맞냐면 루벤, 첫 번째 아들인 루벤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맨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느라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 어때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는 일이었다. 얼마나 미웠으면. 이에 르우벤의 친동생들인 가장 난폭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서 요셉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가장 난폭하고 가장 잔인한 형들의 분노와 증오가 이제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4절 말씀을 보면 조용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노골적으로 욕을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을 우리말로 굉장히 완곡하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놓고 욕을 해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성장한 환경을 살펴보면요, 나쁜 것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환경을 특별한 환경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아주 특별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라난 이런 환경은 사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환경이다라고 성경론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이 안고 살아야 했던 그 삶의 문제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그것이 영적이든지 물리적이든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좋지 않은 문제들, 좋지 않은 환경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영적이든지 물리적이든지, 물리적으로 치자면 가난하고 병들고 또 힘겨운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거나, 영적으로 보면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거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린 모두가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요,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고, 이단이 성행하고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가운데 정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환경이, 이런 열악한 환경이,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런 열악한 환경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요셉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은 결손 가정이었고요. 3명의 계모가 있었고요. 10명의 이복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난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단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생을 살고 악한 환경 속에서 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재벌가에 태어나서 조금도 남부럽지 않게 좋은 환경에서 금수저를 물고 자라났지만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사느냐,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환경이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이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치료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로 축복할 것이고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영원히 베풀 것이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는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능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했듯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환경이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환경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모르면, 내 삶의 목적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대 때 세상에서 그토록 심하게 방황했던 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남원교회에 불러 모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로로 세웠고, 왜 권사로 세웠고, 왜 한수 집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투고 갈등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욕심과 만족을 채우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열악한 환경들, 또 힘겨운 것들,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화를 복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화를 복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부족한 것들을 만족함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행할 때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 삶 가운데서 거룩한 부흥을 이끌어내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겹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넘쳐나는 삶임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험한 삶 같지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환경보다 더 능력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며 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더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